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78번째 시간으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신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이스라엘은 이 땅이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다, 그리고 중간에는 사마리아. 그렇게 3등분을 해서 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를 가려면 중간에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아요.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그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와 대화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시대에 우리가 에스겔서도 보고 있지만 그 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왕이 이 유대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정체성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름도 바꿔버리게 만들고 이 이방 민족들과 연혼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들이 그때 혼혈민족이 되어버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개돼지 취급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역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시면서 한 촌에서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납니다. 그 나병 환자, 문둥병이라고 했었죠.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멀리서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 이유는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이스라엘 진중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 밖에 격리되어 그들만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딜 지나가다가도 이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는 게 보이면 이 레위기 규례처럼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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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과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이 경고를 주는, 그래도 여기 문둥병자 있다 그런 경고를 주기 위한 그렇게 소리를 쳐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과 접촉을 할 수 없죠. 이제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하라고 하는데 접촉할 수가 없네요. 비대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올 수가 없죠. 어느 누구들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고 접촉하지 않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나병 환자니까 그것은 무슨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이 소리치니까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에 이 나병 환자들을 진찰하고 그들이 확진되었던 아니면 그들이 다 나음을 받았던 그걸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주신 것도 아니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멀찍이 계시다가 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약에 오늘날 그랬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구약에 이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에 그 사람이 자기 집에 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 여종이 예루살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자기 병 고침받으려고 찾아오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생각하는, 자기가 치료를 받으러 왔으니까, 아람의 장군인데 치료를 받으러 왔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진찰도 하고, 그리고 막 어루만져주고 안수해서 막 기도를 세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지요. 돌아가는 도중에 그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하라 그랬으면 할 거 아닙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보지요. 그랬다가 그 말대로 들어가서 7번 담그고 몸이 나음을 받지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뭐 다른 거 하라고 한 것도 없어요.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장에 가고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평생을 나병으로 고생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거 고침받는 게 소원인 사람들. 그러니까 나병만 사라지면 이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일반인들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겪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소원이 뭐겠어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서 그냥 특별한 거 말고 평범하게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꿈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고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0명 중에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하며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성경이 일부러 이 누가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은 은혜를 알았고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나머지 9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16절에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18절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럼 나머지 9은 누구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문둥병, 나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 9명은 아무도 고침을 받고 감사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방인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알아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평소에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데,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던 사람들은 감사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 그러세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다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9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나병이 다 하나씩은 있어요. 나병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 문둥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병들, 영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들이 있든지 어떤 하나하나의 이 삶의 무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소리치면서 울고 난리를 치면서 예수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이에요.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누구와 멀어져요? 예수님과 멀어져요.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병 걸려 있을 때는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다가 고쳐주니까 찾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우리들에게도 문둥병과 같은 문제를 주실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고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라고 문제를 주셨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난 동시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런 일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도의 문제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교회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간절히.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후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도 어떤 환자들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수술하고 나면 다 고쳐지고 나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치료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집에 가시면 식사도 조심하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시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무슨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우리를 이 풀무에서 건져주실 거니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건져주면 좋고 안 건져주면 버리고. 그러니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저 영궁사에 있는 부처에 가서 절하는 거하고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마치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와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다가 내 힘으로 살다가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친구라고 하셨고 우리의 남편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굉장히 긴밀한 관계로 두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영광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과 같은가? 아니면 떠나버린 9명과 같은가? 주님은 오늘도 그 9을 부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서 무엇 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닥쳤습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어야 돼요. 다른 무엇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어디 있느냐? 그 물음에 대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